같이 사도행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름이 꼭 불려져야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안 불려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전부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성령의 불길 찬양할게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다시 한번 할게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이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22장부터 23장까지 오늘 할 건데요. 22장 놓아두고 2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여러분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 마이크는 에펙트 듣지 마세요. 에펙트 듣지 말고 볼륨만 올려주세요. 22장이 친구들과 세 번째 변론에 대화를 하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전후에 문맥 없이 그 장만 읽으면 오류가 생겨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사실은. 욥하고 상관없는 말이라면은 진리 같아요. 그러나 전후 변론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대할 때 내 말이 말씀 안에서 내 말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안 맞으면 안 맞은 거죠. 이 친구들의 오류가 뭐냐면 자기들의 인과응보의 이 체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틀리잖아요, 사실은. 좀 잘 만져주세요. 지금 저음도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이거 꺼볼게요, 그냥. 이거 꺼서 지금 계속 울려서. 아, 괜찮죠? 깨끗하죠? 이렇게 나와야 돼. 사실 얘보다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좀 싼 거라서 그래요. 전에 게 배가 비싼 거고요. 얘는 좀 싼 거예요. 좀 공사비를 좀 줄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네. 그건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받은 거예요. 제가 저 군산 창빛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30만 원이래요, 이게. 그 주라 그랬죠. 두 개 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 두 개. 지금 여기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 브릿지비디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우리가 지금 22장을 안 읽었는데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욥이 죄인이야. 죄인인 것처럼 신문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사관이 범죄자의 죄를 추궁하잖아요.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자신도 큰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같은 논리로 욥을 상대하면서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22장을 읽어봐요. 우리 세 절 말씀 읽어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아무리 결벽을 호소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넌 죄인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아니잖아. 너 경건함 아니잖아. 5절에 네 악이 크지 않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분명히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단정을 짓습니다. 네가 뿌렸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욥을 파렴치범으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언제 그랬어요, 욥이? 까닭없이 형제들을 볼모로 잡았대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지들이 언제 봤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지금 욥을 빗대서 하는 소리예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제가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팔을 꺾는구나. 이게 그 말이. 자, 지금까지는 새 친구들이 욥 개인에 대한 죄를 추궁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죄를 추가시켜요.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거. 이제 개인적인 죄에서 가까운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본 것처럼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을 볼게요. 10절부터 읽어요. 제가 세 번이 읽어드릴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너 이렇기 때문에 올무에 걸린 거야. 하나님 올무에 걸린 거야. 어둠이 덮쳐서 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덮은 것이야.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셔.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샅샅이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냐? 하나님은 못 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너 고집 안 버릴 거야?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갖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야? 악인이죠. 죄인이죠.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8절에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그래 우리가 지금 비웃는 거야 이런 거예요. 20절에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또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내 것을 못 버려 이런 거죠. 또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그 옛날에 그 고집을 못 꺾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야. 해볼 테면 해보라고. 지금까지 너에게 가득 채워준 게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만 싹 빼버리면 딱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인과응보 법칙을 갖다가 딱 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21절에 보면은 한번 21절을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두었다는 거지. 말씀대로 불순종했다는 거죠.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할 것이다. 24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지금 이 말이 뭐죠?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은 회개를 촉구해요. 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는 최선의 길은 회개야. 기타를 하나 꽂주든지 낮추든지 따뜻해가지고 나도 졸음이 올라 그래.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세 번역이에요.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22절에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네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네게 은총을 베푸실 거야.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움 그것을 다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도 많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4절도 봐봐요.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거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고 이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네가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빛이 네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야. 그래서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어떤 고난을 당하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30절 읽어볼래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너 교만했어. 너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됐던 거야. 일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해. 그리고 악에서 손을 털어. 손을 씻어라. 그러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좋은 말 같은데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말이. 네. 어떤 성도들은 막 윽박지르듯이 막 자기 주장을 말하는데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라니까. 예. 그건 자기한테도 안 맞아요. 자기한테도. 이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누가 재난을 당하고 어떤 재물을 다 잃었다고 해서 이 논리로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루세요. 아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요셉을 뭐 하려고 하죠? 그릇을 키우려고 하죠. 보디발의 집에 딱 넣은 것은 인맥을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디발이 2인자잖아. 여러분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뭘 어떻게 해. 그죠? 자, 2인자 집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기는 힘들지만 넘버2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치인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모든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디발을 찾아와요. 자, 그러면 가정 총무야, 요셉이.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을 정리해. 그냥 만나러 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만 제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지금 요셉이 총리잖아. 이 사람이 가서 총리가 되어야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거든요. 그래 400년 만에 나오거든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그 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지어서 막 꿈 얘기 잘못해가지고 팍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꿈 얘기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꿈 얘기했다고 그래서 무슨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키워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똑같지가 않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해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요. 어?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어. 말쟁이들은 다른 말을 하겠죠. 그래서 말쟁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거든요. 지가 교회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지가 어떻게 알아 사정.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얌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은. 사모님하고 저하고 요즘 우리 손주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5일을 해봤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아이를 들쳐매고 새벽을 깨우러 다녔는데 1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한 게 1년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망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새벽에 막 은혜가 넘쳐. 새벽에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큰애하고 우리 작은애는 김범철, 김건하면 뻘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 가서 예배당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애들 뻘떡 일어납니다. 이 손주가요. 새벽 기도 가자 그럼 뻘떡 일어나요. 와서 자요. 네. 그러니까 하등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방했대.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봐. 이렇게. 저는요, 좀 성격이 그러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당꿀과 같이 맛있고, 그거 먹으러 다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시는 분도 계셔. 가까이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권찰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으니까 일반 성도로 3년을 놔둔다니까요. 거기는 권찰도 안 줘요. 성도님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해 줄게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분 그 교회에 약한 자가 안 그래요. 직분이 있는 자가 꼭 그래요. 꼭 그런다니까요. 그 교회 약한 자는 나한테 관심 가질 일이 없어. 지금 자기도 바빠 죽겠어. 꼭 직분이 있는 자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탁, 탁, 탁 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아픕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파. 그런데 던져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네. 제가 영동에 있는 영동, 충남이에요? 충북이에요? 충북? 그 포도 많이 나오는 영동. 영동에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대령이 계셨어요. 대령. 대령이면 별 달기 바로 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 별을 못 달고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육군본부에서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영동에
육군 탄약고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역사령관이거든요. 탄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 탄약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저기 주일학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주일학교, 중학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이나 좀 해줘. 그래서 교회 봉고차 운전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한 거예요. 텐트 세우고 24인용 텐트, 군 막사에서 못 자고 텐트를 내어주니까 24인용 텐트를 다 쳤어요. 몇 동을 친 것 같아요. 그 텐트 치고 뭐 화장실 이렇게 만들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제 그런 일 이제 한 거죠. 저는 지금 교사도 아니야. 누구 어린애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저는 없었을 때니까요. 그냥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그냥 돕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돕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동애들이라 수련회 3일 동안에 대변을 안 봐, 애들이. 예, 거기서 대변을 못 본다 그래가지고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그 옆에 학교에 데리고 가서 대변을 보게 하고 그런 일 담당해서 대변 담당 아이들 이렇게 화장실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 대령 부부가 저는 그렇게 파워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와, 엄청나대요. 예? 그 탄약고의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사령관이어서 그런지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 여자 아내가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권사님도 똑같이 사령관이에요. 그 거기 군대 내에서의 그분의 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만나 뵀잖아요. 인사를 안 받아요. 인사를 안 받는다. 제가 가서 권사님 안녕하시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형님 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앞으로 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나 좀 봐봐요. 자, 일석십사님 어떡할까? 네? 일석십사님 어떻게? 인사를 안 받았어. 진짜 안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받았어. 뭐 어떡할래? 답을 해야 된다니까. 응? 어떡할래? 예? 할 때까지 자존심도 없나 봐. 권사님 어떡할 거야? 인사를 안 받았어. 스타일이야. 그게. 안 받았나 보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몰랐잖아요. 잘. 권사가 굉장히 높은 건가? 모르니까. 권사가 어떤 직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안수 집사가 어떤 직분인지도 몰랐고요. 어떤 그 질서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권사를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인사를 안 받으니까. 음. 참. 교회 와서 처음 받아보는 모멸감? 모멸감이에요, 모멸감. 나를 한번 바라봤어요, 나를. 나를 이렇게 한번 바라봤는데, 내가 그지로 보이나? 이런 생각. 어,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3박 4일 내내 인사를 안 받았어요. 한 번만 안 받은 게 아니라 3박 4일 내내 인사를 안 받은 거예요. 김진희 집사님 어떡할래? 철수해버려? 응. 수련내고 나발이고 그냥 와버려? 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사택에 그 군 이제 사택이 있잖아요. 이제 사택으로 이제 목사님을 갔어요. 이제 목사님 저를 데리고 갔어요. 사택에 데리고 갔는데 예, 저는 방을 안 줘. 그 사택에 방이 있는데 방을 안 줘요. 거기서 잤게. 원두막에서 잤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저는 그거를. 원두막에서 고생 엄청 했어요. 목이 따닥따닥 물리고 모기장도 없는 그 원두막에서 잤어요. 그래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인가? 아, 아니 뭐 십자가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뭐 우린 형제요 자매요 막 응? 예배당 가면 막 그러던데 이걸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내가 세상적으로 했으면 끝났죠, 사실은. 내가 세상이 갖고 있는 성품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참았어요. 예.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3박 4일 내가 도와주겠노라. 내가 가버리면 애들 똥누로 어떻게 가? 또 내가 차를 운전하고 왔으니데 또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목동에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게 맡겨진 일은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이렇게 예, 올라갔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식구 집안이 다녀요. 집안이. 패밀리야. 그래서 내가 뭐 누가 이렇게 그분들 식구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한 20 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분 가족들이 예, 뭐 여동생, 응? 자식들 포함해가지고 한 20 몇 명이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 정도 숫자 있으면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는 짓이고 망하는 짓이야. 그게. 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 안 돼.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다니. 저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친척 없어서 감사하고요. 없어. 그러니까 진짜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상관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6년인가 있다가 이제 집사가 된 거죠. 서리 집사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안수 집사는 20년 지나고 나서 안수 집사 된 거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전 식구가 교회를 나갔어. 20 몇 명 패밀리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혹시 여러분 목동 아실란가 모르지만 목동 사거리라는 데가 있어. 목동에서 화곡동 쪽으로 올라가는 목동 사거리라는 그쪽 교회에 이제 이분들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의 며느리가 아주 나를 잘 따르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예. 그 선교단에 리드 싱어
보컬이었어요. 걔가 얼마나 신앙이 반듯하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집하고 이렇게 그 집 아들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 아들은 정말 번듯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 옮겨간 교회로 그 자매가, 응?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계속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 본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왜 자꾸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갔죠. 갔더니 거기서도 선교단을 해. 이 친구가. 선교단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교회가 좀 어려워요. 이 건축도 하고 인원도 꽤 돼요. 숫자도 제가 보기에 100명도 넘는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여가지고 이제 그,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 프로젝트 하나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띄었죠,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스크린 이렇게 지금도 아직 안 띄우고 있거든요. 당시에는요, 되게 비쌌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TV로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지? 예. 당시에는 프로젝트 하나에 600만 원이 넘었어요. 비쌌습니다. 그거를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나를 잘 따랐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헌물을 했어요. 헌물을 했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나를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때 그렇게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냥. 근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대령님한테. 그분이 현직에 이제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처음으로 용산을 이제 갔죠. 육군본부에. 육군본부에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예. 근데 얼마나 공손한지. 예. 얼마나 겸손한지.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 내가 아니 저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이 다를까? 옛날에는 그랬던 분들이었는데 너무너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겉모습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해진 거예요. 이분들이.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두 분 다 신학을 했어. 목회하려고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 안 받으셨던 그분이 목사가 됐어. 그때 말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 만지신 거죠. 예, 만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만약 시험 들었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한 그런 행동이 여러분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욥은 어떤 상태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제는 죄인으로 몰아가, 이제는 악인으로 몰아가, 마치 수사관처럼 신문을 해.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선생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네. 큰일 났네. 안 만나면 어떡할까? 이현주 권사님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아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존재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욥은 오늘 23장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 봐보세요. 완전 죄인 취급하잖아요. 너 악인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너만 죄 지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죄까지 졌다는 거예요. 친족들에게 죄를 졌고 이웃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너 이웃 거 또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냐. 지금 죄 짓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자,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욥이 여기에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장 1절을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지금 있어 그게. 응. 내게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근심도 있어. 여러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2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지금 내가 받는 재앙이 네 탄식보다 더 무겁다는, 지금 엄청 힘이 들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미 자살했는지도 몰라. 그죠? 이미 저 서해 바다에 빠졌는지도 몰라. 그게 저기 같으면 안 빠져 죽겠죠? 저 정도 물에서는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금방 읽은 거를.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욥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세요. 하나님 저것들을 인간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저것들이 친구라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만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고 사람의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무너져 버려. 거기서 내 가족하고 싸우고 내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고 막 진흙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욥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 케이크를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케이크. 맛있는 초코 케이크를 선물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초코 케이크 내게 하나 들어왔어 지금. 이 수박과 하나 들어왔어 지금. 선물할게. 기회를 드립니다. 욥이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 이러한 힘 견뎌낼 수 있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알잖아요.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혹시 내가 저걸 타가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이제 막 들어온 정지사님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갖고 이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정지사님 얘기해봐요. 왜 그럴까요? 욥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초코 케이크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은 예배자였다는 거. 1장 1절에 보면 그죠? 자기 자식의 죄까지도 그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씩 데려가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욥은 그냥 갑자기 이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욥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됐다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요. 죄를 무서워하는 자였잖아요. 그 내 자식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제사로 인하여 그 잔치로 인하여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짐승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욥은. 아멘. 너 엘리바스 일로 나와봐봐. 응? 너 일로 나와봐. 너 소래포구 개 형상 있는데 글로 와봐. 한 번 더 만나자. 네. 죽든지 살든지 네? 만나자.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어요? 막 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욥의 유대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요 우리들 어떻게 할까요? 분노 사기가 되죠. 그죠? 내 안에 막 분노 막 혈기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참아 못 참아. 길거리 가다가도 조금만 차에 문제가 생겨도 네가 나를 앞서갔어?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네가 내 차를 앞서갔어? 아이고 정신 나간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건드렸어요? 가만 못 놔두죠. 그럼 가만 못 놔주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완전히 사단이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문제가 커요. 제가 약간 비유성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때가 있나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 그래서 막 금식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그런 적 있나요? 뭘 있어야지.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만 나오면 막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으면 다 내 말씀 같고 그래요. 그 은혜 쭉만 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섹스 비디오 하나만 딱 봐보세요. 1년께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상한 게임 한 게임만 해보세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거든요.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깨달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았던 은혜 싹 사라져. 금식한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잔뜩 금식하고 기도 빵빵하게 찬양 손들고 빵빵하게 했는데 집에 가서 새끼가 건드렸어. 그걸 못 견뎌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받았던 은혜 완전 제로예요. 제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럼 사단이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버린다니까요. 사단이. 영준아 거기 있냐? 얼굴 좀 보여줘봐. 잘 안 보여. 수고가 많다. 잘 좀 찍어줘라. 그래도 감사해요. 예. 만약 욥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욥이 42장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해야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날려보내지 말아요. 다시 은혜 받기까지, 다시 쌓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일주일 내내 은혜 받았다? 근데 내가 나를 못 견뎌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답이요?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딱 가지고 놀아버린다니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다른 것에서 승리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승리해야 돼.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은혜 받고 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고 노래방 여러분 금방 다 잊어버려 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내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버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죄와 접촉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아멘.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키워드예요. 할렐루야.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욥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난 금요철화 때 지금 요 말씀이 싹 사라져 버렸어. 우리 동영상에. 여러분 다시 안 봤죠, 여러분은요? 저는 또 보거든요. 한 15분 정도 음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15분 정도 음성이 사라졌는데 이 대목이야, 이 대목. 이 대목을 말했는데 사라져 버렸어. 아이고 아까워. 다시 복원도 안 돼.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내 마음 못 다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 마귀한테 한 방에 속아가지고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집 지면 여러분 안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되죠? 안 떠나요. 이놈의 약점이 이거야. 어? 너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해 하고 내버려둬. 한 방에 딱. 왜 거기에 지죠? 거기에 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엄청 똘똘한 놈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 너 나가. 철야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라. 응, 너 저기 사순절도 지켜. 열심히 해. 헌신하고 봉사해. 그거 딱 약점 딱 건드려요. 그거 딱 무너져.
그죠? 나를 생각해봐, 여러분. 그 무너져 버리는 거기. 자,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열받은 말만 계속 들었어. 죄인이야, 악인이야, 너 때문에 네가 수탈해 갔어. 네가 네 친족들 거 다 뺏었잖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자,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요배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야. 다 쏟아버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한나가 분인 나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분인 나가 아이를 줘요? 안 주잖아요. 5절 봐요.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하나님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부당하게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부당하지 않으시다. 내 말을 들으실 거야. 7절 봐요.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는 정직하다. 나를 부당하게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욥의 갈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재물을 달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재물을 달라 하지 않아. 자녀를 달라 하지 않아. 집을 달라 하지 않아. 아멘. 이것들을 되돌려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지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분 입으로부터 무죄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8절 봐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가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거든요. 앞뒤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나는 그 가서 찾아봤다는 거 하나님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10절 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게 길이죠. 길. 내가 가는 길.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분명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의 발걸음을 알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다 아실 것인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 단련하신 후에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단련하신 후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 조사하신 후에. 단련이란 말이 아니고 원어에 조사를 해본다는, 나를 조사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조사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터인데 나는 지금 자식을 되돌려 받고 재물을 되돌려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암송아지를 잃어버리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암송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암송아지를 찾아 나서죠. 암송아지들을 찾아 나서죠.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암송아지를 찾아 나서게 하면서 사무엘을 만나죠. 말씀의 종을 만나야 안 만나죠? 만나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잃어버리게 하세요. 잃어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를 결코 우리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신 분이 아니야. 다시 찾았어, 안 찾았어? 찾죠, 암송아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으세요. 암송아지가 도구야. 내가 물질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야. 아멘. 그때는 간절해지거든요. 영준이 그랬어, 안 그랬어? 몸이 막 아프니까 더 기도하게 됐어, 안 됐어? 그지? 그게 도구인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도구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못 찾게 해. 못 만나게 해. 누굴 만나게 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암송아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암송아지, 잃어버린 암송아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욥이 이런 재앙을 당했어. 모든 걸 잃어버렸어. 이제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 욥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뵈. 체험을 해요. 체험을. 아멘. 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것 저런 거 빼앗아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암나귀를 찾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두 떡덩이를 주죠. 공급이죠. 잃었던 거 찾게 하죠. 두 떡덩이 줘요, 안 줘요? 주죠. 먹을 거 공급하죠. 아멘. 상세기 안 치시죠. 상세기 안 칩니다. 상세기 안 치고 성령 충만함을 주 안 줘요? 주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래도 암나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십이 절 시작. 13절. 예, 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까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됐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내 길을 아신다고 그러지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동기가 어디서 나와서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사랑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결국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 조사해 보시면 다 나와요, 하나님.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해요?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자신이 이런 시험을 통하여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확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오리라는 확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이라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지금 내게 작정하신 일이 있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지금 욥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에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야.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그래도 들으셔야 돼. 욥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조금만 어둠만 있어도 그게 두려운데 욥은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런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었다가도 또다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일을 기억하시거든요.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세요. 아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 말고 이제 쟤를 잠깐 비유할게요. 저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딱 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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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저런 경험을 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미 신대원에서 나를 훈련시킨 게 아니라 이미 평신도 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작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학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15년 동안. 그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설교를 했다니까요. 학원에서요. 여러분, 제가 많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직원들이 40명, 50명 예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가득 찼으니까, 세미나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그 길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나를 인도할 건지 몰랐으니까 늘 화요일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쑥쑥들이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행동이 얼마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은 저렇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말이지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 얼마나 그게 여러분 저를 프레스했는지 몰라요. 눌렀는지. 그래서 일치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니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뭐 사랑도 이야기하고 용서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떨 건데, 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온 그 다음 시간들이 더 훨씬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15년 내내 그랬다니까요. 15년 내내 그런 압박이 저에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끄시려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고, 그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그죠? 때로는 여러분, 저를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몰아넣으셨거든요. 흑암 가운데 몰아넣으셨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담금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담금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죠? 이 욥기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욥기를 향해서, 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네. 은혜 잃지 맙시다. 은혜 잃지 말아요. 잘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날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할까? 예배가 크게 해요. 예배가 힘이다. 자, 기도가 능력이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아멘. 예배가 힘이에요. 힘을 기르세요. 이런 감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누가 나를 건드려도 이길 수 있는 힘,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마귀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기십시다. 나도 이겨야 하고 여러분도 이겨야 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2장, 23장
하나님 우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욥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욥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일을 또 거룩한 교회와 선교를 향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인데 여기 모인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을 찾아봐요. 얼른. 로마서 8장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 그죠? 얘한테 밥을 주면 안 돼요. 얘한테 밥을 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예. 잘하다가도 얘가 건드려. 잘하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얘가 딱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넘어지지 않기 바래요. 아멘. 어느 순간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이 떠나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딱 그다음부터 에워싸고 혈기가, 분노가, 미움이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해. 여러분, 그러면 은혜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이런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배예요. 아멘. 예배예요. 예배로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계,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죠. 순식간에 와서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1년을 무너뜨리고 2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늘경주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제주전도회, 또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부들, 또 우리 전도부, 우리 선교부, 우리 재정부,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분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관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경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노를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한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찬양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이 되게 하옵소서.